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TV를 통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아주 돈독한 부부들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를 부를 때 애칭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들을 보면 보통 이름이 아닌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들만이 아는 상대를 부르는 그러한 언어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을 부르는 그 부름의 말이 관계의 친밀함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들이 다 다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우리의 기도에서 이 부름이라는 요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부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시작점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얼핏 보면 미사여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름이죠. 그런데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이 그에게는 결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부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크시고 엄유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배경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렇게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포로들의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동족들이 돌아간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니까요. 예전에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었던 성벽들도 이미 다 파괴가 된 상태였고 이제 그들이 없는 동안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했던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그 페르시아 궁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뭔가 하니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부름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며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기도의 첫머리에서 다시금 되새기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부름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에 기반하여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부름이라는 요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예전에 한국교회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따르면 기도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빈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내용, 그 부름의 깊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부름은 단순히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의 빈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용의 빈약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꽤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매일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을 매번 다르게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부름들이 있었어요. 겸손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수요일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목요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에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새삼스러우시죠? 아니 그런 부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만의 고백을 담은 그 부름이 기도 안에서 풍성해질 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러한 의미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3절에서는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말들은 사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을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서 의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시편 1편은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시편 1편에서는 의인들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1편의 후반부로 가면 이 용어가 의인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자, 150개의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이 시편 1편에 따르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라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하시딤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하시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쪽에서의 충성, 신실함, 거짓 없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다윗의 말은 뭐냐?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4편은 그 바로 앞에 있는 3편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3편과 동일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군사들을 동원한 반역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왕이었던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로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반역 세력에는 다윗과 깊은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웃음을 짓고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반역자들에 의해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저는 다윗의 이 짧은 부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분명 이 부름은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닥쳐서 갑자기 사용한 부름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부름일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쓴 채 거의 10여 년간을 쫓겨다니거든요.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년간을 쫓아다닙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중적인 인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과 친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요. 그들이 다윗의 실제적인 핍박자로 돌변했을 때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부름이 뭐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제 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저의 의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부름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반역자로 지명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상황에서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과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아주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겠어요.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를 건지셨고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의 앞에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죠. 그의 인생은요, 하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 손에서 펼쳐진 드라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자신의 진실된 태도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의 내면 속에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본문 첫머리에 나오는 다윗의 이 부름은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체험이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선교단체 풀타임 사역자로 몇 년간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기 사역자들과 함께 몇 달간의 합숙 훈련을 했는데요. 장소가 저쪽 파주 쪽에 위치한 살람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슬람을 연구하는 연구소이자 집 같은 곳인데요. 소장님이 누구이셨냐 하니까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전재옥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1960년대에 이화여대 선교부와 한국감리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무슬림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그 이슬람 선교가 거의 미답지였을 때인데요, 최초로 무슬림 나라인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10수년간 사역을 하시고 나서 선교지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선교학 교수로도 섬기신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이슬람에 대한 정보와
또 균형 잡힌 시각을 많이 제공해 주셨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 기억에 체격이 아담하시고 굉장히 단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살람의 집에 몇 달간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이제 당연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뭐 거의 1년 동안 사역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 무슬림 선교가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역 자체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이 사역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사역에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에 대한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살람의 집 그 앞마당에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함께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뭐 밖이었으니까요. 반주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목소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수님의 머리가 하얘셨거든요.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파키스탄의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으시대.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것이 그분에게는 자신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름으로 자리 잡은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이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의 첫머리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의 이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고스란히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의 후반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이 곤란 속에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무엇인가 사방에서 자신을 압박해서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 압박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는 정말로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말인데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넓게 하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해서 공간을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압박하고 있던 사람과 상황들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이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라하브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밀어젖히시고 운신의 폭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그것을 탁 틔워주셨다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4편의 뒤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막 상황이 나를 막 옥죄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알고 계시며 그러한 자신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을 제공해 준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시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깨워줘요.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성품에 기대어 동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식의 병을 낫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취업의 문을 여시고 그 악한 사람에게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던 분인가요? 광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까? 곤란 중에 여러분을 너그럽게 하셨던 분이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고백을 통해 끊임없이 부르심으로 그 부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모든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쪽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었고 그의 의의 변호자이셨으며 그의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시절, 그 사건, 그 상황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시간 여러분만이 아는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함께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세상 속에서 헤맬 때 이 세상의 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알게 해주십니다.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셨던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셨던 하나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곤란 중에도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사랑을 알아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압박해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평안의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셔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옥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간을 넓혀주시고 숨통을 띄워주시고 평안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신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며 또다시 찾아온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 시간, 그 사건, 그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과 그 사랑과 그 권능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